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8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를 들면 절을 여러 번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아주 오랜 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제사를 아주 여러 번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역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절을 몇 번을 해야 내가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도대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사를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드려야 내가 구원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로 종교적인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선행,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걸로 공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믿음이냐? 과연 무엇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지 적은지 대답해 주지는 않으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뉘앙스로 느끼기로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겁니다. 아고니제스테, 이게 헬라어로, 이걸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자면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막 싸우듯이 싸우라는 겁니다. 투쟁을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이것이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표현입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지 않습니까?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보게 되면 골을 넣기 위해서 선수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또 반대로 그 골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호락호락 나에게 그냥 저절로 다가오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무엇인지 다 얻어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투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일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넓은 문은 누가 가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스스로 갑니다. 누가 특별히 저 문이 큰 문입니다, 저리로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큰 문으로 갑니다. 왜냐? 편안하니까요. 편안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까 그 길로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니까 안심이 됩니다. 저 문으로 가면, 저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겠거니 하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협착하다는 얘기는 험하다는 겁니다. 거칠다는 겁니다. 험한 길, 거친 길,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불편하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으려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나 혼자 가려고 하니 불안하고 꺼림칙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락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군중심리라고 말을 하는 탈개인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락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안락함을 따를 때, 그 편안함을 따를 때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람 심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하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또 졸려서 자꾸 눕고 싶습니다. 기대고 싶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중력은 잡아 당기니까
그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것이 어떤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인데,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력을 거스를 때 우리들에게 건강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고 싶고, 앉는 것보다는 눕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중력을 거슬러서 누워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더 건강이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것이 더 건강이 좋고, 층계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층계로 올라가는 것이 더 건강에 좋고, 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활동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안락함,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만, 그러나 그 불편함의 결과는 오히려 편안함을 추구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할 때 좋은 결과들을 맺는 법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유는 더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불편하게 할 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푹신한 극장식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일부러 찾아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집에서 TV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가 일부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힘들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참 믿음을 보면서 참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안락함, 편안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더 우리가 좀 거친 생활을 할 때 더 우리에게 좋은 복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군중심리라고 말하는 탈개인화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나도 같이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잘 분석을 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내가 아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한 거니까, 리뷰가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선택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맛집 다녀보셨습니까? 그 TV에 보면 맛집들 많이 나오죠.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맛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맛집 다녀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맛있던가요? 물론 맛있는 집도 있죠. 맛있는 집도 있는데 가보면 그렇게 왜 이 집이 왜 맛집이 됐을까 갸우뚱하게 되는 집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입맛이 좀 무디고 예민하지 못해서 내가 맛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그 집이 거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맛있는 집이 아닌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알려지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맛집이 됐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미식가는 리뷰를 보고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유명하다고 그 집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맛을 보죠. 내가 맛을 봐서 맛이 있으면 그 집이 맛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집이라 할지라도 미식가는 내가 맛봐서 그 집이 맛있으면 그 집이 나에게는 맛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미식가는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가서 맛을 봤더니 맛이 없다라고 하면 그 집은 절대로 맛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넓은 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비록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인지를 내가 알기에 그 길로 찾아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쭉 둘러보게 합니다. 그리고 둘러본 소감을 보고를 듣게 되는데,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그곳 사람들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2명만 비록 그곳에 있는 사람이 강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그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10명이 말하는 그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 주장을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먼저는 강력한 군대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요. 그것이 안락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12 중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다른 2명에게 있었습니다. 적은 사람 2명에게 있었습니다. 그 좁은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그 불편한 길, 그리고 12명 중에서 2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이 말하는 그 길에 진리의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 이 세대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한 불편함을 거부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안락함, 편안함을 아주 추구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조롱받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떠나서 다른 길로 걷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불편함을 싫어하고 믿음의 길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큰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닫혀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닫혀있는 그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서 천국 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 기억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때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떡과 생선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맛보자마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구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내는, 생선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신의 도구로서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것과 만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강원도 영월에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완전히 촌이었거든요. 근데 그 촌에 단종이 이제 거기서 유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매년 이렇게 단종제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TV에서만 보던, 전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때 유명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뭐 유명한, 그 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유명했던 별셋 뭐 이런 사람들 와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어쨌든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제가 너무 신나게 보고는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가수 아무개를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고.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저는 그냥 본 거죠. 그냥 본 건데 어리니까 잘못 말해서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본 것과 만난 것은 다릅니다. 본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지 못해서 천국문을 두드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저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다 내팽겨치고 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만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복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질을 얻고, 뭐 명예를 얻고, 무엇을 얻고, 이것이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물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 다 이것이 복이긴 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복은 부차적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복, 진짜 중요한 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차적인, 때로는 없어도 상관없는, 죄송합니다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부차적인 복이고, 진짜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문, 편안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마지막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불편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것이 싫어서 나의 십자가를 다 내팽개치고 넓은 길로, 안락한 길로만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좁은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믿음의 책임을 이행하면서 걸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